아버지, 정말 이 저녁에도 주 앞에 나오며 믿음을 가지고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또 저들이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고 그들의 영혼에 더 큰 복과 은혜가 충만히 마시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음성을 들을 만한 귀가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주님의 귀한 일들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바울에게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짐으로 다시 세상을 보게 된 것처럼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영의 세계를 보게 도와주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충만한 믿음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며 이 저녁에도 우리의 모든 답답한 것과 어려운 것과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앞에 감사한 여러분의 가정 속에 영혼 속에도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매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우리 한번 주목 주시고 내 이웃의 영혼을 돌아보자. 세 번 시작. 내 이웃의 영혼을 돌아보자. 내 이웃의 영혼을 돌아보자. 내 이웃의 영혼을 돌아보자.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마지막 종착역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수십 년 동안 교회 안에서 많은 직분을 맡고 또 많은 일을 했을지라도 정작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만약에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몇십 년 동안 교회 생활한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신앙생활은 결국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판가름이 이렇게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분명히 주님께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고 영적 생활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영혼이 당연히 구원에 이르를 것을 목적으로 삼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교회에서 칭찬을 받고 또 세인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분 마음에 쏙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도 들고 사람 마음에도 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한쪽을 택하라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사람에게서 기쁨을 취하겠는가?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취하겠는 것인가? 내가 사람에게서 기쁨을 취하는 자라면 나는 아직까지 사람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사실은 견지해야 맞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는 많이 합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자.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아예 예수를 몰라서 지옥 가는 사람이야. 지금도 모를 것이고 죽은 다음에 알게 되겠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가 누구인지도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참 알았는데 주님 앞에 갔더니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이렇게 판명한다면 아마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늘 같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라면 사람의 생각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조금만 고민하면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늘과 땅이 다름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곧 내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가장 하나님의 생각에 가깝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생각이 맞으면 다행인데 안 맞았을 때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거부하고 정말 대적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역했을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에도 분명히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섬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건 제자들을 보아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나 또 요한과 야고보가 굉장히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9장에 가보면 22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곧 죽어야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누가 크냐? 야 예수님 앞에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서로 자신이 높은 것을 싸우고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잡혀서 죽을 것이라. 예수님의 생각은 지금 내일 모레면 죽을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같이 앉아있고 제자를 하는 제자들은 누가 크냐 지금 쟁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같은 자리에 있다고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가보면 이제 제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까지도 이 제자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분이시다.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 제자들은 지금 저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어머니도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 주님께서 왕이 되시면 우리 두 아들이 있는데 요한과 야고보가 있는데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굉장히 제자로 택함 받을 만큼 충만한 사람이 있지만 예수와 함께 먹고 예수와 함께 자고 예수와 함께 움직이는
충만한 사람이지만 분명히 스승과 제자는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생각이 다릅니다. 생각이. 근데 우리가 답답한 게 뭐냐면 나는 안 보인다는 겁니다. 사람이 답답한 게 뭐냐면 저 사람 얼굴은 잘 보이는데 내 얼굴은 안 보이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옷을 입었을까? 머리는 왜 저 모양일까? 왜 이렇게 머리를 뻗치게 했을까? 하는데 자기 머리는 안 보이고 자기 얼굴은 지금 안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약점이에요. 성경에서 읽을 때 베드로도 이랬구나, 요한도 이랬구나, 참 못된 사람들,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하나님 배은망덕할까 이렇게 말했지만 그게 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데 인간의 약점이 있는 것입니다. 혹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을까? 굉장히 열심히 하고 굉장히 충만하고 남들이 볼 때 나 충만하다 말을 하고 내가 정말 나름대로 성실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주님 마음에 쏙 드는 길을 걷고 있을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세상에서 가장 충만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가장 멀리 갔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어느 쪽일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 주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같지를 못하면 절대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가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고 돌려 말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단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 이야기의 진행은 그렇습니다. 왕에게 말을 하죠. 왕이시여, 내가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어떤 이 성에 두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엄청나게 부자고 한 명은 엄청나게 가난합니다. 근데 부자는 당연히 소도 많고 양도 많고 짐승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은 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 그것도 어미양도 아니고 새끼 양입니다. 식구도 없고, 그래서 마치 어린 양이 자기 식구인 양, 자기 딸인 것처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어디 갈 때는 안고 가고, 지금 우리 애완견 보듯이 그렇게 마치 딸을 대하듯이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 외롭지 않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다는 거냐? 근데 오늘날 부잣집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손님이 왔으니까 대접을 해야 되는데 자기 양과 소가 얼마나 많은데 불구하고 이 부자가 자기 건 아까우니까 그 가난한 사람, 그것도 새끼 양, 식구처럼 딸처럼 지금 키우고 있는 그 양을 잡아다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왕이, 그 말을 듣고 있는 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당장 그놈을 잡아다가 죽여라! 누구냐? 했을 때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그 부자가 저 지금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다윗이 못됐구나 말았지만 우리는 지금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 않는지를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모세를 이야기하고 아론을 이야기하고 유다를 이야기하고 많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 얘기를 하지만 과연 우리는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지금 같고 있는가? 과연 이 생각이 지금 주님과 함께 일치되고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자는 것이죠. 이 생각이 같지 못하면 열심은 굉장히 열심을 냈지만 그 열심 자체가 결국에는 나도 망하고 주님의 일도 그르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3장에 가보면 3절에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도 계속 말을 하죠.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목을 굽힐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머리를 숙여야 이렇게 맞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우상을 만들질 않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나, 자기를 뜻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광야를 이끌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속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목이 굵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목사가 듣기 불편한 이렇게 단어들이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죠. 그 중에 요즘에 한 두어 가지가 딱 걸립니다. 하나는 예수 없는 예수 교회라는 거. 교회가 분명히 있는데 교회 안에 가보니까 예수님은 안 계시더라는 것이죠. 예수 없는 예수 교회가 참 거슬리는 말입니다. 이래서는 사실 안 되는 것인데 이런 말이 참 거슬리고, 또 하나는 목사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말은 많이 하는데 예수님같이 살지를 않는다. 이런 말이 참 찔리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서는 사실 안 되는 것인데, 적어도 우리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다면, 교회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다면 교회에게서 예수의 냄새가 나고 우리에게서 예수의 냄새가 나야 마땅하고, 불신자들 우리를 볼 때 예수가 보여야 정상인데, 말은 분명히 예수님처럼 하고 있는데 예수님처럼은 살지는 않더라. 분명히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졌는데 안에 가보니까 예수님은 안 계시더라. 이렇게 되면 이제 심각한 것이죠. 상당히 거스르는 말입니다. 거스르지만 부인하기도 어려운, 딱히 부인하기도 어려운 그런 말 있죠. 어젠가도 이 책을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자랑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오직 아버지만을 자랑했다는 것이죠. 내 아버지는 크신 분이시다. 내 아버지는 크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말을 하고 그분이 시키신 일을 하고 나는 그분의 명령을 따라 난 살고 죽는다. 오직 아버지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역시 세상에 나아가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의 말을 하고 나를 통해서 예수를 높여야 이게 원래 법칙으로 맞는 건데, 이제 그러지를 못한다고 이 책에 이렇게 써 있는 걸 봤습니다. 뭐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땅에 보내실 때에 보내신 자를 위해서 일을 했고 보내신 자의 이름을 높이고 보내신 자를 영광을 드러낸 것이 분명히 맞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예수께서 보내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야 마땅한데, 이제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성도들이 나를 높이고 이렇게 세상 앞에 예수를 드러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 가도 이제 한참을 이렇게 잘못 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것이 굉장히 자부심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주 예수 이름으로 헌신하고 능력도 행하고 귀신 쫓고, 자기 생각에는 나만큼 큰 일꾼이 어디 있는가? 나만큼 충만한 일꾼이 어디 있는가? 나만큼 예수의 일꾼, 제대로 된 일꾼이 어디 있는가? 이제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네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내 생각을 읽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신앙생활은 내 생각을 꺾고 주님 생각을 내 머릿속에 맞추는 것, 그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어느 날 이렇게 그물을 내리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너무 지치기도 했고 새벽녘이니까 힘들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고기가 많이 잡히면 힘이 안 들다고 그래요. 고기도 안 잡히니까 너무 힘들고 졸리기도 하고, 하필 그때 주님이 오십니다. 차라리 시작할 때 오시든지, 다 이제 지쳐서 새벽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님 오셔서, 야,
오른편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더더군다나 고기 잡는 한 예수님보다는 베드로가 전문가입니다. 평생 동안 어부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 못 잡았지만 내가 한번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이 말합니다. 여러분, 막 딱 들어보면 그 말 속에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무슨 냄새요? 목고물가에 지금 참 불만이 있어요. 목고물가장에 있다고요. 누군가가 나에게 명령을 할 때 하긴 하는데 싫어서 억지로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기는 가는데 뭔가 불만이 있는 것이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내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잡은 것이 없지만 할 만큼 해봤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문제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사실은 베드로가 성공한 게 여기죠. 그래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더라. 베드로는 주님께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소서, 이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지금 우리는 주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고 주님의 생각이 과연 나의 생각일까? 내 생각으로 지금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일까? 주님의 생각을 나를 맞추는 사람일까? 이게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차이가 있어요. 주님의 생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나와 있는 것처럼 예와 아니오란 밖에 안 나온다고 그랬죠. 그런데 내 생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란 답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 때에 오병이어에 이렇게 예를 듭니다. 여러분, 한번 내가 예수 앞에 있다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5,000명이 있습니다. 야외를 갔습니다. 해가 떨어집니다.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좋은데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이 5,000명을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5,000명은 고아간에 제가 볼 때는 500명을 주라고 그래도 아마 전쟁 날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당장 500명이 지금 산 밑에 모여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그러면 뭐라 말하겠습니까? 그때 정말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알겠습니다라든지 알겠습니다, 예 하고 일단 나온다는 것이죠. 주님 명령한 거니까.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 가미되면 방법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을지라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설사 돈이 있을지라도 지금 당장 가서 어떻게 5,000명 먹을 떡을 사오겠습니까? 빵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 생각? 사람의 생각이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제가 이해가 되는 것은 기도를 잘합니다. 기도도 잘 나와요. 예를 든다면 돈 500만을 꿔야 돈이 필요해요. 근데 누구한테 돈을 꿔야 돼. 그분 꿔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기도는 잘 나와요. 하나님 500만 원 꾸러 갈 텐데 돈을 꾸게 해주세요. 이건 잘 나옵니다.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그런데 내 머리에서 안 될 것 같은 생각은 기도가 잘 별로 안 나옵니다. 자신감이 없다는 것이죠. 기도만 자신이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명령으로 떨어졌을 때에 이제 아멘, 주님의 계집종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사이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나는 주님의 훌륭한 일꾼이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나는 굉장한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나를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밀어붙인다는 것이죠.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리가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 스스로 지금 내 믿음이 좋다고 인정하는 그 믿음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가?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하기 때문에. 주님의 관심은 영혼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도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전도로 왔노라. 하지만 오늘날 우리 교인들은 사실은 나 살기 위해서 바쁜 것이죠. 현실이니까. 여기에 참 큰 함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로 든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셔야 되는데 자기 영혼 충만케 한다고 자기 영혼 살려고 애쓰는 것,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게 심각한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지금 주님의 관심을 끌고 있는가? 나와 지금 생각이 다른 그분의 생각을 지금 내가 잊고 있고, 나와 다른 그분의 정말 관심을 과연 내 관심으로 가지고 있는가? 혹시 주님은 지금 내일 죽어야 되는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데 옆에서 똑같은 자리에서 누가 크냐고 지금 싸우고 있는 제자와 같은 지금 심정이 우리 심정이 아닐까 한번 이렇게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주님 앞에 굴복시키는 겁니다. 누가 충만한 사람일까?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한 민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많은 일을 감당하고 큰 능력이 있으면 믿음이 좋은 사람, 별로 표시가 안 나면 믿음이 없는 사람, 우리 생각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보면 왕이 보이고 제사장이 보이고 바리새인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앞에서 일하니까 가장 큰 믿음으로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이 칭찬한 믿음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과부가 칭찬받고 오히려 혈류증 앓는 여인들, 세리들, 창기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은 우리 책망을 받고 꾸짖음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지금 신앙의 잣대는 과연 어디 있는가? 나의 신앙의 잣대는 지금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같이 이렇게 맞추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밖에 드러난 것으로 분명히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읽었는데 이 사건이 보면 참 많은 것을 이렇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율법교사라고 나와 있는데 율법교사라면은 우리로만 지금 선생이겠죠.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신학교 교수쯤 되겠죠. 성경 교수쯤 될 것입니다.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오히려 예수를 책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예수를 알아봐야 정상인데 그렇게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정작 예수를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지금 이렇게 오히려 시험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과연 사람들이 존경을 안 받았을까요? 분명히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떠지기를 바랍니다. 충만한 신앙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 판단 기준이 지금 우리에게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지금 다윗처럼 내가 지금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왕으로서 나라를 넓히고 또 신앙생활 잘하도록 국민을 잘하도록 많은 일을 했으니까 성전도 지키도 하고 많은 걸 준비했으니까 그러면 굉장히 훌륭한 일꾼일까? 주님이 책망받지 않을까? 그렇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이 큰일인 것이죠. 그래서 좋은 신앙은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눈 속에 있는 바로 들보를 보는 사람이 오히려 그게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볼 수 있는 사람, 자기를 살필 수 있는 사람, 자기를 주님과 견주어서 부족한 것을 끊임없이 내어놓고 회개하는 사람, 가장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친구를 많이 사귀려면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어쩌면 그래서 목사가 친구가 많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말을 잘하는 법 보면 항상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잘 들으라. 말 많이 하지 말고. 말을 많이 하면 성경에서도 실수가 많다고 그랬는데 확실히 말이 많으면 다 떠나간답니다. 말 많은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떠나간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좋아할 것 같은데 말이 많으면 사람들이 귀를 막는답니다. 이렇게. 사람은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하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원치 않는데요. 목사는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목사에게 지금 친구가 더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떨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잠잠히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일까?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적어도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태도를 가지신 주 앞에 나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끊임없이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을 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나는 열심히 일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 앞에 내 행적을 자랑하는 사람인가?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쏠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얼마나 큰 직분을 감당하고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하는 일이 많고 여기에 대한 자부심, 설사 말을 안 해도 이것을 알아주면 기쁘고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하고 벌써 신앙의 중심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지 않으면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속에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우리 속에 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내 영혼에 임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싶어도 성령이 쓰시고 싶어도 하나님 말씀하고 싶어도 듣지를 않고 나만 내세우니 어떻게 주님께서 과연 그런 사람 통해서 일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훈련부터 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내가 나를 내어놓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군대 입대하는 아이들 맨 먼저 들어갈 때 뭐합니까? 머리부터 깎습니다. 그리고 옷부터 벗깁니다. 집에서 입고 오는 옷 딱 유병소까지만, 그 다음 딱 들어오면 옷부터 벗깁니다. 왜? 이제는 너가 아니다. 이제는 국가 재산이다. 그러므로 사제 옷 버리고 네 머리도 깎고 국가에서 주는 옷 입고 국가에서 주는 밥을 먹고 국가에서 주는 재산을 가지고 살으라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제 명령 따라 죽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죽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신앙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율법 교사처럼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면서도 성경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성경의 주인이신 예수를 지금 시험하는 사람이 되었어야 아니 되겠 않겠습니까?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적어도 주인이라 부르는 예수 앞에서 예수를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 되려면 우리 자신을 먼저 내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신앙의 연륜을 말하고 신앙의 지식을 말할지 몰라도 적어도 예수 앞에서 나는 무릎 꿇고 머리 숙이고 잠잠히 정말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것이 옳은 태도라는 것이죠. 은혜의 시작은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세우는 바리새인 책망받습니다. 바로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낫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보다도 황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그렇게 막 모든 자기의 것을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순종을 원하신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꺾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나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너무나 쉬운 말이지만 너무나 안 되는 삶이 바로 이 삶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영적 생활을 통하여 이 작업이 안 되면 다음 단계부터는 다 외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무슨 용서가 되겠으며, 내가 살아있는데 무슨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으며, 내가 살아있는데 과연 어떻게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겠냐는 것이죠. 예수처럼 말은 하는데, 예수의 말을 빌려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말은 많이 하는데 예수님처럼 살지 않는다. 너무나 가슴 찔리는 말이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이것은 잡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처럼 말도 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려고 우리가 지금부터 잡아나가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열심히 했으되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는 불쌍한 삶을 이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 마음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다짐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 주님의 생각에 맞춰야 되겠다. 내 정말 모든 관심을 주님의 관심에 내가 맞춰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살려고 하는 것인데, 내가 살지 못하는 신앙생활이라면 그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 순간부터 우리가 그런 길로 제대로 가려고 마음을 정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맞춰 나가는 것, 더 엄밀히 말하면 내 생각을 꺾고 주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것. 내 생각에는 밤새 봤기 때문에 안 되는 일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나를 꺾지 않으면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그런 영적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앞에서 정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습관을 내려놓고 내 모든 상식을 내려놓고 정말 이해가 안 되어도 내 한계를 뛰어넘어도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적어도 그 정도의 순종의 능력이 내 안에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잠잠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똑똑하다고 외치는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나는 주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주님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살 수가 없는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시고 주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하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같이 여러분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감으실 때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능력이라는 것, 지식이라는 것에 몰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은 지금 내 영혼에 관심이 있으신데, 나를 비우고 내 안에 예수님을 채우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내 지식을 비우고 주의 말씀을 채우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은 내 고집을 꺾고 주님의 은혜를 채우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지금 나만 자랑하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자랑하셨는데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자랑하지 않고 나를 자랑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나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이제부터 나를 꺾게 하소서. 정말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서만큼은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귀를 기울이는
그런 겸손함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예수 세 분이 다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안다는 지식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능력 때문에 나에게 정말 아버지여 자부심을 갖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그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 동안 그렇게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세우는 것, 나를 내세우는 것, 나를 자랑하는 것, 교만은 곧 패망의 선봉이라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다 하나 그 능력 때문에 망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무릎을 세우시고 겸손한 자를 주께서 높이 세우신다 말씀해 주었으니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만을 자랑하게 도와주시고 그의 이름만 자랑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 예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일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이 쓰시는 사람, 주님으로 일하는 사람, 주님의 순종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다 하나 주님이 버리는 사람, 충만하다 하나 주님이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을 바로 알아서 주 앞에 날마다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을 다 같이 이제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제 하나님이 오늘부터 나와 함께 하셔서 다윗처럼 자기는 왕이고 세상에서 뛰어난 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큰 죄인이었던 것처럼 내가 주 앞에서 오히려 능력 있다고 하는 것, 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 이면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알게 도와주시고 일생 동안 나에게서 교만함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일생 동안 겸손함으로 교회를 섬기며 일생 동안 예수만을 따르는 예수의 사람 되게 달라고 예수의 무릎 꿇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들 보면서 자신을 잘 돌아보는 사람이 됩시다. 그렇게 인사하고 헤어져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좀 잘 돌아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